시작. 그 인친자는 하가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다,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바냐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브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유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셉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앗두야, 브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헤르헤스, 빌하, 소베,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냐이었느니라.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신성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제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받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아주 단순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1절부터 27절 그리고 더불어 29절 전반절까지 해서 우리 느헤미야 9장 마지막에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을 칩니다 라고 한 내용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고 누구누구였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언약을 세우면서 더불어 이들이 맹세한 7가지의 맹세요, 달리 말하면 서원이 나옵니다. 사실 구조가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을 친 사람들, 특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일이었는지 이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언약한 내용, 그 맹세와 서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10장의 주제 전체는 바로 언약이다. 이제 앞에서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인데, 여기 이제 언약을 해놓고 참 에스라서도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우리 지금 쓰는 말로는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다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계시록에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농명된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그렇다고 할 때 그게 정말 이 많은 사람을 다 생명책에 기록할까 싶은 느낌을 계시록에서 가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구약에 보면 특별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보면 포로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행동, 그들의 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킨 사람들까지 다 기록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통일성의 맥락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겠구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이제 한글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읽기 되게 쉬운데, 원래 그냥 히브리어로 돼 있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름을 많이 읽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세 글자 되는 우리 이름들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 보면 시작이 이렇게 하죠.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로 시작을 해서 7절, 8절에 스마야니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스마야까지가 제사장. 그래서 느헤미야 빼고 제사장들이 22명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뭐라고 시작하죠?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로 시작해서 13절에 보니까 호디야, 바니, 부니, 누요 이렇게. 그래서 레위 사람 17명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 그 다음에 제사장 22명, 그리고 레위인 17명.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 절수로는 무척 많아요. 그 많은 동안 여기 백성들의 두목, 우리나라에서 두목이라는 말 지금은 잘 안 쓰죠. 두목은 말하자면 이제 단어가 좀 빼앗겼는데, 뭐 산적 두목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쁜 데 쓰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성경적인 원래 의미를 하면 지도자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바로스부터 시작해서 바하나까지가 4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의 기도와 찬송을 올렸던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간미엘, 16절에 13절에 가면 바니,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 더 많은 유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뭐 이 땅에 목회자가 몇 명일지 이게 제가 전부 다 파악은 안 됩니다. 이제 뭐 교단마다 발표를 하지만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안 포함된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런 그 종교적인 이런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분명하게 밝힌다고 할 때 성경의 기록은 틀림이 없고 성경의 내용은 신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신실한 만큼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한 사실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교훈적 사실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지금 되게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과거의 역사라고 할 때 성경은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도 그 일에 참여한 바른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여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에 설 것인가, 어떤 일을 향해서 갈 것인가라고 할 때 당장 보기에는 쉬운 길들이 있을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저는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모두가 다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때에 그를 드러낼 것이다. 그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삶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직면하는 게 이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가면 더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성공이나 아닐 수도 있고 뭐 명성이나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계속 묻는 게 중요하죠. 결국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 내가 원하는 것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고 그 바뀌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만이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남기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 이 이름을 보면서 참 한편으론 영광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에스라서를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70인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에스라 2서라고 말하고 에스라를 에스라 1서라고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마지막 10장에 가면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10장에 10장 18절 여기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또 23절 레위 사람들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등등등. 23절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 하는 글리다와 등등등. 또 25절에는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마와 등등.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 에스라 맨 마지막 4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평가를 달아놓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떤 이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고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뭐
모두 다 사실은 원하는 건 그거죠.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고 싶고 영광된 이름을 얻고 싶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계속되이 현실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우리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그냥 뭐 지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영원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갚으신다는 게 없고 다 이렇게 좁아지고 제한된 인간적인 눈.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제 에스라도 10장이고 느헤미야도 10장인데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사람들과 에스라 10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죠. 그렇죠? 격이 다르죠.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기록된 이제 사람들 이게 총 83명인데요. 아까 느헤미야 제사장 22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22명 레위인 백성의 지도 44명 이렇게 해서 총 83명인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이름은 아닌데 이게 시작을 이렇게 해서 그 남은 백성과 이렇게 시작해요. 이들은 이제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데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 등등 이 사람들 모두가 이제 29절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맹세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39절 오늘 본문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맨 마지막 39절에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맹세하고 그 맹세를 그리하여 그러니까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버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해방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이 39절의 이 마지막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꾸며줍니다. 이게 뭐라고 꾸며주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7가지의 행동들은 뭘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합당한 행동들은 뭘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7가지 맹세, 7가지의 서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9절 중반절부터인데요. 29절 중반절. 아닙니다. 30절. 죄송합니다. 30절부터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30절.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맹세의 내용으로 이방인과 연혼하지 않겠다. 아까 에스라 10장을 살폈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거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까지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여기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바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실제로 이방인과 연혼하는 일은요.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당연히 육신의 자녀를 이어간다라든가
가정을 이룬다든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정체성의 상실?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체성의 부패와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출애굽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때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연혼하지 말 것이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곧바로 사실 그들의 딸들을 미쁘이 여기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후에 점점 근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예요. 그렇다고 시점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들을 잘 돌아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내용을 살펴줬죠. 느헤미야 전체에 들고서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전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사실은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게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당장은 내 현실의 판단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판단이 앞서도 사실 그것은 어떻든 인간의 일이에요. 저도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50 중반의 이 삶을 쭉 살아오면서 제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그 살아왔던 삶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삶만 아니라 제 주변에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 이것을 이렇게 눈여겨볼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런데 주변에 정말 신실하다고 하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신실함은 인간적인 신실함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난관도 겪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바라보는데 왜 고난이 떠나지 않을까? 어려움은 떠나지 않을까? 주변에 악한 놈들은 왜 저리도 난리를 피우고 저렇게 괴롭게 할까 싶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에 있었구나를 그 당사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을 향해서 신실하게 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근데 중간에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도 자기들의 탐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중간에 볼 때는 모든 게 다 자기 것 같고 이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이 살아도 마지막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편 73편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게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았대요. 근데 왜냐하면 3절의 내용이 이래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교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우리는 마음의 소원보다 늘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의 소득은, 이 사람은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실망되고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되게 가득한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16절.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에 생각하니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부터 19절. 혹시 여러분 성경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좋을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 즉 영원한 나라 속에서 발견되어진 바가 뭐냐면 저들은 거기에서는 정말 예전에 그렇게 대단하던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산산조각 났는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의 영원한 분기시지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마지막 부분이 핵심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것이 복이라라고 가르친 건 실제로 갈라디아서 말하는 표현은 다른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고 그릇된 복음이에요. 예. 그거는 복의 부산물인데 그것이 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첫 번째, 그들이 맹세한 바에 있는 바, 연혼한 것, 이방인과 결혼한 것, 육체로는 좋고 당장 외적으로는 좋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지난주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철저하게 돌아서는, 완전히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31절에 나오는,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나오는 것, 여기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특별히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물 하나 산다 이런 개념이 지금의 우리에게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이 됐고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부활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실 날을 기념하는 때가 됐고, 그래서 주님을 기활하시는 거는 전통적으로 실제로 지금 구약의 개념처럼 물건을 산다든가 뭐 이런 단시 그렇게 상행위를 근절한다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철저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전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일날 공부 안 해야 된다는 거야? 주일날 혹시 뭐 시차가 다른 나라에서 연락이 온 걸 그럼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너무나 작은 의미의 질문이고요. 지금 여기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여기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 주일을 가득 채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주일이 얼마나 희미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희미해져 간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니까 주일에 그 개념은 자꾸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진심함을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풍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적으니까 토요일도 예배를 만든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저희 노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분산한다는 명목하에 토요일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 이미 그것이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교회들,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보여줬던 행동을 이제 가감없이 가져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용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어떤 모습에서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나 주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맹세한 것은 주일이고요. 세 번째는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건 말하자면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년. 근데 지금은 이 개념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의 개념 안에도 그것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당시 농사가 산업의 기반일 때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 이것이에요. 우리가 버는 그러니까 수확,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수확은 내 수고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년째 쉬게 될 때 7년째 쉬는데 6년째에 얼만큼의 수확을 거두냐면 그 해에 먹을 것, 안식년에 먹을 것,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거두기 전까지를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엔 안식일에 먹을 것 그것을 다 복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요건 앞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뭘 유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물게 되게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안식일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함으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빚이 다 탕감되고 특별히 노예들도 사실은 노예로부터 풀려나는 그게 진정한 그 희년이라고 해서 7번째에 되는 50년의 희년이 선포될 때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근데 이게 거기에 인간적인 개념이 가미가 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자들은 노예를 가지면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내시는 어마어마한 질서를 어마어마한 제도를 잃어버리게 된 일인데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들이 바로 이것을 회복하였다고 하는 데서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셨다는 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채워지는 것들을 내가 놓으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교회 속에 한 명의 세례 교인이고 교인이지만 저에게는 이제 딸인데 저희 딸이 수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우선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예.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싶지만 인생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지금까지를 봐온 부모로서는 태어나고 자라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본인이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도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학생 때여서 그 아이를 임신하고 이렇게 낳기 전에 가능하면 출산 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 아내가 임신 8개월 이때도 막 산에도 가고 왜냐면 건강해야 순풍하고 애를 낳는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순풍 산부인과라는 게 되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출산을 얼마 안 놔두고 미끄러져 가지고 급히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계기로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게 뭐냐면 그래서 수술실 앞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그 병원의 수술실 앞에서 그 인턴 의사가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보호자니까. 그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술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순풍하고 낳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병원비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가 2학년 2학기였는데 2학기 등록금도 채워주셨고 생활비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제가 그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별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이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임신이냐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끼리 그랬죠. 빨리 애를 더 낳자. 그러면 그 다음 학기에 등록금도 내고 그 다음 학기에 이렇게 무지했던 저고 이렇게 믿음이 없던 저였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껏 채우셨듯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고 진로를 선택하고 돈을 벌고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 마칠 것을 믿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안식년의 서약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은 백성들의 네 번째 서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32절 이하인데요. 32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전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 33절, 33절까지 똑같은 반복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33절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래서 32절 마지막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33절도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한다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매년 3분의 1의 세계를 하나님의 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포로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 세우고 성전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했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많이 도와주었고 해서 이제 왔다고 하지만 이들이 와서 사실은 아직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다 정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아직 성벽은 회복이 되었지만 이들이 사는 삶의 여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한 네 번째 맹세가 뭐였냐면 바로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도록 수납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은은 이렇게 그 한 세겔은 뭐 이렇게 구람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당시에는 사실은 되게 큰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지금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여러분 시편 137편을 읽었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바벨론 강가에 서서 울었던.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희락의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로. 예. 찬송가를. 그것도 자기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부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물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거쳐서 성벽을 회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예전의 모습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복되는 은혜를 얻고 나서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결국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다른 성물들, 또 재물들을 하나님의 모든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한다.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34절, 여기 보면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겠다. 이렇게 서약합니다. 제비를 뽑아.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한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나무를 내어놓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섯 번째로 가면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열매 그러면 토지 소산의 열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기에 뭐뭐가 또 포함되면 가축의 첫 새끼, 소산.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것에서 난 새 포도주와 기름들,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말하자면, 예,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예, 여기 36절 이하인데요. 주로 주된 내용이 37절에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결국 일곱 번째 약속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보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대단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를 지향하냐면 39절 마지막, 아까도 얘기했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냥 단순히 버린다 하겠어요? 이들에게는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전이 소중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약속한 거예요. 제가 실제 자료로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참석한 어떤 회의에서 한 교수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가 속했던 교단, OPC라고 하는 정통 장로 교회인데요. 그 교단에서는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 채워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들려준 아주 그 교단, 본인이 속했던 목회했던 그 교단의 독특함은 뭐냐면, 그 교회의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세워지면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예산을 참여하겠다고 할 때 그 예산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근데 거기서는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세운다면 그럼 내가 그것에 얼마를 참여하겠습니까?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성숙한 모습이고, 한편으로는 교회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느헤미야 10장에서 무척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에 지시한 대로, 즉 주로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곳에 지시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겠다, 이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결핍을 맛보았다고 할까? 이게 좀 너무 어떤 표현이지, 정말 소중한 건데 빼앗겼던 적이 혹시 있는지요? 예.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왜 얘기 드리냐면, 아까도 쭉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 포로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고, 특별히 자신들이 끌려갈 때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 가는 모습을 봤고, 결국은 거기가 산산이 없어진 걸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더더욱 성벽까지 다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와서 그것을 수축하고 다시 세웠어요. 그때 그 소중함,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역사로 배웠는데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 심정을 가졌던 것, 일견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익숙하죠. 근데 지금 이제 마침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시 지금 이 시기를 겪는데, 저는 이게 당금질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막 느꼈다. 근데 지금 다시 못 모이게 됐어요. 그 일반 사람들은 제가 그 뉴스에서 보기에 뭐 2단계 들어가기 전날 밤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그 파티를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봉쇄되니까 오늘을 즐기자.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은 나는 뭐 이제 그냥 뭐 교회 좀 안 가도,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그냥 나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던 것보다 더 그냥 현실 속에서 뭐 지금 사실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늘 본성이 나오거든요.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주위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홀로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에 힘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정말 잃지 않고 더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오늘 내용을 적용해 본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 느헤미야 10장은 첫 번째 주일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그것을 아주 구별되이 또 그러나 견고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중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비대면을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그냥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삶과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지금 이 시대를 당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못 모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때 코로나로 못 모이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터지는 일이 있을 때 세상은 조롱하듯이 얘기했어요. 교회가 왜 자꾸 모이는 줄 알아? 모이지 말라는데도 왜 모이는 줄 알아? 교회에 모여야 헌금을 낼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있었던 교회들은 정말 그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더더욱 가질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가면 뭐 참여하는 것처럼 비용을 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기억하고 바른 헌금 생활하는 게 무척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뭐 누차 얘기 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게 헌금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덧 경제관념이 기브 앤 테이크거나 아니면 나한테 필요가 되면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개념들이 점점 이기적일수록 떨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가슴에 갖고 정말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 교회가 이때 더더욱 우리가 쓰던 거를 줄이고 저희가 올해 정말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이때 남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하면서 올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바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교회 예산을 세워놓고 늘 집행하지 못한 게 뭐냐면 복지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남을 돕고 싶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익숙해 있지 않았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희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사실은 어쩌면 더더욱 감당해야 할 일이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에 이때 교회가 할 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 바른 11조 생활 아니면 바른 헌금의 생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을 여기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엔 반드시 느헤미야에서 특별히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근원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집약적인 교회, 특별히 당시에는 성전, 이것을 바로 세우는 일에 참여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역시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10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또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워낙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도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느라 외면적으로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외면에 담겨 있지 않고 더 깊숙이 인간들의 영혼과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진심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를 저희 열린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일상적인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채우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근원과
그리고 중심에 우리가 더불어 진리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거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